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언약 갱신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안식일 규정과 성막 완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시간 관계상 성막 관련된 거는 다음 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언약 갱신과 요 안식일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여기 모니터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모니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언약이 파기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섬겼습니다. 아주 빠르게 우상 숭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이 범죄를 목격한 모세는 십계명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이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해서 34장까지 오늘 읽었던 35장 정확하게 말하면 3절까지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적극적인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 갱신이다 라고 합니다. 그 언약 갱신의 장면이 34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아마 제 계산으로는 6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갈 거예요. 시내산이 한 2000m가 넘는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때 나이가 80인데 우리가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가능해요. 이제 모세 보면서 어떻게 이까지 이렇게 높은 산을 그것도 40이라면 6번이나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장면이 3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나와요.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오죠. 3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잘 다듬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돌판과 같이 잘 다듬고 아침까지 준비를 하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처음 언약을 맺죠. 여러분 24장과 34장을 출애굽기를 읽을 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없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사실 언약 이야기고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약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 두 장면은 19장에서 시작되어서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는 그 피의 언약을 맺는 24장하고 그 언약이 32장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파기되어 버리죠. 그리고 34장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줘요. 그게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4장에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걸 보면 24장에서 언약 맺을 때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오르게 합니다. 아무도 못 오르게 하고 그리고 양이나 소나 염소는 물론이고 어떤 사람도 언약을 맺는 이 시간에는 시내산에 접근하면 다 죽어요. 우리 24장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길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강림하시면서 모세 앞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께 모세가 세 번째로 간구한 게 뭐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모세 앞을 쫙 지나갑니다. 그때 모세는 재빨리 엎드려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34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3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즉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탁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34장 10절부터 율법을 쫙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안식일 규례인 35장 3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서 또 십계명의 내용을 쭉 풀어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율법을 다시 막 해석하면 수요를 막 하고 계신 거예요. 이로써 지금 뭐가 체결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이 다시 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온 모세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알려주시고 다 지킬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가져온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다 새겨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 두 십계명을 옆에 탁 끼고 내려오는 장면이 34장 29절과 3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들고 딱 내려오는데 이 살갗을 막 뚫고 나오는 막 빛이 막 있는 거예요. 쫙 빛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인해서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렇게 탁 접촉하고 나오니까 지금 막 온 얼굴에 빛이 그냥 광채가 환하게 나고 있었던 거죠. 마치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이 백성들이 모세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그 빛난 얼굴로서 하늘에서 그 시내사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쫙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5장 1,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아놓고는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써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아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그 출애굽기 24장 할 때 말씀을 제가 약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파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줘요. 원래는 파기하면 심판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4장에 가면 원래 그 처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6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니터 소리 조금 더 빼주세요. 지금 너무 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줄이면 좋겠는데. 자, 6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6에서 8절이에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가지고 이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염소 피를 그 하나님에게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푼에다가 염소 피를 딱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이 딱 들리자마자 그 양푼에 있는 그 피를 뭐 이렇게 뿌렸는지 이렇게 뿌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의 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린 거예요.
마치 이건 쪼갠 고기 사이처럼 이 피와 피가 서로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괴하면 피로써 갚아야 된다는 피 언약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죠. 10계명의 첫 계명과 두 계명을 그 자리에서 어겨버렸어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자들을 1분만 심판하시고는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34장에 다시 언약을 갱신해 버리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지 않고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까? 분명히 피의 언약을 맺었으면 한번 파기되면 상반간에 한번 딱 파기되면 그 파기시킨 당사자는 무조건 피로서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버리고 다시 언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지를 오늘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 신화도 보고 또 뭐 이렇게 이슬람 교에서 알라와 그 신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요즘에 또 알라딘 또 유행하던데 알라딘이랑 그 요정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들은 대체로 보면 인간과 신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인간은 신을 이렇게 이렇게 신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뭐 요리도 하기도 하고 막 그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관계예요. 또 이슬람교의 알라와 그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이 알라는 간섭이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어떤 뭐 섭리 다스린 간섭이 없어요. 오직 그냥 근엄한 재판장으로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라 하면서 이 무하마드를 통해서 쫙 주고 하나라도 어기면 끝나는 거죠.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신데 그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맺고 계실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자기 백성과 어떤 관계로 대해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로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신관입니다. 이 신관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 틀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설정을 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면서 여행 가방을 들고 인도를 따라 어디론가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이를 본 엄마가 급히 딸에게 달려갑니다. 야야, 이 밤에 니 어디 가노? 겁도 없이. 딸이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지만 또 이 결기에 참 단호한 어조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 이런 식으로 아빠랑 한 약속 안 지키려면 집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아빠에게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딸이 실제로 있을까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딸이 행동한다면 그 딸은 정상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관계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배제돼 버리고 뭐만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법으로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주 유치하게 느껴지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로 설정을 해놓고 정말 유치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치시는가? 인과응보의 하나님. 자기와 하나님 어떤 관계로 생각하죠? 기계적 관계로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못한 거 있나 없나 돋보기로 감시하고 벌을
벌을 내리는 재판관 하나님. 하나님과 자기를 공의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지켜보고 있다가 항상 내가 어려울 때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하나님. 하나님과 자기를 후원관계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제 한 만큼 최소한 보상해 주시겠지. 거래관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건 알지만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자기와 하나님을 타자의 관계로 보는 거죠. 나의 감정과 일상의 숨소리까지 들으시며 세밀하게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하나님. 이게 뭐죠? 주관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이상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의 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으면 항상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래 관계로 설정한 사람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타자 관계로 설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일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말고요. 물론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키다리 관계 같은 것도 있고 공의의 하나님도 있고 약간 후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다 있어요. 근데 주된 관계가 뭘로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먼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죠. 초월해 계시고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눈, 코, 귀, 입, 또 이런 이 물질의 존재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공기를 통해서 이 음파를 막 전달을 해서 대화를 하는 이 인간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럼 제가 아담부터 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여기서 죽는다는 말의 직접적 의미는 에덴의 모든 복이 취소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벗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에서 즉각적으로 쫓겨나고 평생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내려진 조치입니다. 아담은 한 번의 범죄로, 한 번의 그 범죄 행위로 에덴에서 바로 쫓겨난 거예요. 자, 이게 아주 특수하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의문이 많이 들죠. 아이고, 사과,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너무 과학하다. 그리고 너무 즉각적이고, 또 심판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가혹한 거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100% 아담 자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면 아담은 계속해서 에덴에 머물러 있을 수 있죠. 아담과 맺은 이런 언약에 따른,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딱 맺었죠. 그리고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에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전적으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행위 언약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는 이런 행위 언약 관계를 맺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이 복을 완전히 다 취소당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 언약 관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십계명을 어겼죠.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어기면은 너희들 이 핏값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담하고 맺은 언약하고 비슷해요. 맞죠? 그런데 보면 그 이후의 조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는 즉각적으로 모든 그 심판이 다 행해졌지만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습니까? 취소되지 않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언약이 갱신이 되어버려요. 가나안 땅을 여전히 약속하고 여전히 성막에 함께 하시고 다시 십계명을 서서 줘버려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자마자 자신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100% 책임을 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담과 같이 겉보기에는 아담과 같은 행위 언약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맺어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이후로도요, 이스라엘은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모두가 이방 나라에 의해 일부는 멸망당하고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죄를 이렇게 속하는 방식인 제사법을 주시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막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거룩의 삶을 원하시는데 거룩이 어떤 건 일상의 거룩의 삶이 뭔지를 정결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이 죄를 어떻게 제사법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레위기에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설득하고 돕고 기다리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순종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왜 심판하지 않았나요? 행위 언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쪼갠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에 주목하셔야 돼요. 아담의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요, 이 언약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형벌, 내가 약속했는 이 모든 것은 나의 운명을 걸고 나의 존재를 걸고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데 혹시 너가 못 지게 돼도 내가 그거 지킨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 너와 너 자손과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있어서 나는 나의 존재를 걸고 반드시 이 언약을 내가 성사시키겠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내 이 언약 율법에 불순종한다면 그 책임 또한 내가 지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고 또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쪼갠 고기처럼 율법의 형벌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책을 지게 하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직접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게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도 그렇고 신약의 새언약 백성도 그렇고 동일하게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거나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은혜 언약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은혜 관계 언약을 보여주는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의 백성을 자녀로 또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음행한 아내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이게 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은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요, 행위 언약 관계로 보지 않고 은혜 언약 관계로 철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결정적 차이가 뭐겠습니까? 행위 언약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100%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언약은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졌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핏기를 찾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어긴 그 죄값을 찾아버리신 거예요. 제물을 주고, 또 구약에서는 제물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한 단계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이 행위 언약을 맺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은혜 언약이 왜 성립이 되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으신 행위 언약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우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행위 언약으로, 이분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 관계 아래 있으니까 이분이 100% 완전하게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 100% 율법을 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그분이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의 형벌을 이 행위 언약 관계 아래 있는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으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버리셨고 또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처리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행위 언약을 성취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며 우리는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의 모든 죄까지 채워져 버렸고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 서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행위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으신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다 우리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대해주시는 강력한 근거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맺으신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 행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 행위 언약 아래 다 들어가서 자기 죄를 다 책임져야 돼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나님 맺었던 그 행위 언약 아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행위 언약 아래에서 자신의 죄를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행위 언약을 다 성취해버리셨기 때문에 성취하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불신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행위에 대하여 아담처럼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맺은 행위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다 죄사함과 은혜를,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계예요. 이게 여러분 불변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꾸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에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1대1로 직접적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효과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 당사자에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언약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끼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행위 언약의 효과가 나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언제든지 제사함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꾸 사람들은 이 자기가 은혜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한 주간에 뭐 또 한 달 동안 아니면 뭐 작년에 있었던 거 하여튼 과거에 꽁꽁 숨겨놨던 숨은 죄 이런 걸 막 자꾸 소환을 해가지고는 마치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자처럼 마치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주눅 들고 그 자기가 막 죄인의식 막 갖고 있고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그 딸하고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 관계 아래로 불러주셔서 너 자녀야 백성이야 넌 나의 아내야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집 그대로 막 들으면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발발발 떨고 또 내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조금만 불행한 일만 있으면 아이고 주님이 치셨구나. 여러분 정말 그런 걸로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는 여기 다 죽었습니다. 다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은혜 언약 아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행위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100%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 의문은 이거예요. 뭐냐면 그냥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막 맺으시고 그리고 막 율법을 막 주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너 안 지키면은 이 땅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이런 저주와 질병과 심판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또 못 지킬 때를 대비해서 또 막 제사 제도도 막 주고 레인도 주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거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키는 거 뻔히 알면서 굳이 율법을 주고 율법을 막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율법을 막 못 지키면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레인을 막 세워가 레인들이 막 가르치게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 막 배우게 만드시잖아요. 그냥 아브라함 때처럼 그냥 내가 한다 하고 탁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율법도 주고 제사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는 자신들의 죄인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 속죄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속죄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사를 통해서는 오직 속죄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나 이런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전모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전모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조, 질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전반적인 걸 쫙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또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구약 백성 어떻게 구원받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를 참여함으로 바로 구원을 얻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언약갱신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한 다음에 이제 율법을 수여해요. 자, 3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35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안식일 규례가 나오죠. 그리고 35장 4절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짓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과 관련된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여러분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가 언약과 관련해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40장까지가 다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언약과 언약 갱신이에요. 그러면 언약 갱신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34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언제입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언약과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이 언약 갱신 때 나오는 항목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34장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셨죠. 갱신하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율법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35장 1,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 규정이 또 나와버려요. 갑자기 안식일이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제 35장 4절부터 끝까지가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순서는 좀 다르지만 첫 번째 언약인 그 언약을 맺는 그 24장에도 가보면 똑같아요. 24장 1, 11절에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9장 23장까지는 율법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1장 12절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성막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언약이 딱 나오니까 세 항목이 같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언약이 율법과 성막과 또 뭐가 나와요?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항목이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맥락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처소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으로 다스린다? 율법으로 다스린다요. 그런데 안식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갑자기. 첫 번째 언약에도 안식 계명이 나오고, 또 언약 갱신할 때도 오늘 짧지만 35장 1, 3절에 보니까 안식일 계명이 나와요. 자, 오늘 한번 보세요. 35장 1,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갱신한 후에 율법을 들려주고 성막 짓기에 앞서서 안식일 규례를 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아다 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다. 얼굴에서 빛이 막 나면서 이렇게 쫙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죽여라. 이래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엄숙한, 요거 있죠. 엄숙한. 요 말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바로 원어적 의미예요. 그럼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는 거죠? 바로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 말은 너희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안식일을 엄숙히 지켜야 된다. 지금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하면 죽인대요. 일하면 죽인대요. 그죠? 6일 동안 힘써 일을 하고 7일째 안식일은 너에게 거룩한 날이다.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는 3절에 봐요. 안식일에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래요. 안식의 범위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래요. 여러분, 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인들과 종이죠. 모든 여인들과 종은요, 불을 피우지 않으면 음식 준비 안 해도 돼요.
가사노동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주부들 밥 안 해도 된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저는 식당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세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 믿는 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불을 피우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든 여인들과 종들이 부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알려주신 다음에 안식일 철저히 지키라고 할까요? 안 지키면 죽인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요.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안식일 규정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자, 31장 12절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자, 31장 12절이 이제 저거잖아요. 31장 12절부터 17절이 안식일 규정이에요. 32장은 이제 언약 파기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첫 번째 안식 그 언약에서 지금 이 율법 나오고 성막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이 탁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시는지 여기에 지금 답이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13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자, 요거 너와 나 사이에 뭐라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대대로 있어야 될 뭐다? 표징이에요. 표징이라는 것은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표시예요. 표시. 무지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지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이렇게 보면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로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표시로서 무지개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 아, 물의 심판은 없구나. 이거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어떤 표시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표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표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표시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39기죠. 1장 13절 하반절에 나와요. 하반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6일 일하고 일단은 7일 일하지 마라 그랬죠.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랬죠. 쉬는 거예요. 자, 요것이 뭐냐면 표시라는 거예요. 어떤 표시예요? 표시. 무엇을 나타내는 표시냐? 그게 13절 하반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즉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네가 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표시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계속 일만 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고대 모든 사회에서는 쉼의 개념이 없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개념은 사실 이게 정립된 것은 불과 몇 세기 안 돼요. 인류가 생긴 이래 대부분은 이렇게 쉼이 없이 그냥 계속 일만 하든지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놀든지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해서 하루 안식 쉼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주게 된 것은 불과 몇 세기가 안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일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일하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일을 안 하고 쉬잖아요. 이 쉬게 하는 요는 구별된 요게 바로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되느냐면 표시가 되는데 어떤 표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 것다는 거죠. 이런 삶을 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다시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잖아요. 다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쉬어야 돼요. 무조건 딱딱딱 쉬어요. 근데 요 쉬는 걸 통해서 요 쉼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셨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 쉬는 것이 어떤 표시가 됩니까? 이 쉼을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표시로서 쉬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6절 한번 봐봐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더럽히는 건 뭐냐면 그날에 일하는 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또 죽이래요. 와, 나 진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왜냐? 17절 이스라엘 자손과 나 사이의 영원한 표시가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 얻은 내 백성이라는 것의 강력한 표시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이게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표시이며 내가 이 백성에게 쉼을 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표시로 삼았는지 아느냐? 그 이유가 17절 하반절에 있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타락 전에 이 천지 모든 만물의 가장 근원적 질서가 뭐냐면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 질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염두에 놓고 만드셨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곳으로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과 완벽함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 살기에 아주 좋았다는 흡족한 표현입니다. 6일 동안 사람이 살기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6일째 창조의 맨 마지막 끝 시간에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아담은 6일째, 그러니까 5일 지나고 6일째, 아침에 이게 개, 돼지, 소 이렇게 막 마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이제 막 안식일로 들어가기 곧 직전, 그때 마지막에 땅거미 으스름하게 질 때 그때를 만들었겠나 싶어요. 제가 왜 이때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일몰부터 다음 일몰까지 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일출부터 일출로 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아담이 저녁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하루의 시작을 일몰로 잡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아담이 저녁에 만들어진 것이 맞다면 아담은요 어둠 때문에 처음에 딱 만들어지고 눈이 탁 떴을 때 그때는 이제 막 안식이 막 시작되는 거죠. 어둠이 쫙 들어오는 거죠. 이때 이제 창조 세계 전부를 다 못 봤을 거예요.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부는 다 못 보고 하늘의 별과 해와 천체 정도를 막 보다가 잠이 들었겠죠. 지금부터는 저희 다 상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가 이렇게 막 떴고 이제 막 날이 밝아옵니다. 그 눈이 딱 떠진 거. 자, 보십시오. 눈이 딱 떠졌어요. 이때 아담 앞에 펼쳐진 광경을 풍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파란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로 온갖 새들이 막 뛰어다니고 우창한 숲이 있고 숲 사이로 막 시냇물이 쫙쫙쫙 흐르고 있고 또 이 계곡에 그 맑은 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온갖 과일과 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기괴한 짐승들부터 시작해서 새소리부터 해서 그가 보는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겐 다 낯설고 다 신기하고 다 새로운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아담에게 안식의 날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산이 우리는 그냥 산이야. 하늘이 하늘이야. 그냥 새가 새예요. 그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냥 새는 새요. 그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지만 안식일에 첫 안식을 맞이한 창조 세계는 경이로움과 환희로 그 큰 기쁨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계속해서 안식일 하루 종일 제 생각에는 아담이 라든지 아니면 아이고 이러다가 박수 치다가 다 끝났을 거예요. 하도 놀래가지고 보는 모든 게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피조 세계가 쭉 이서 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해요. 그냥 사는 저게 수천 년 동안 사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처음에 턱 나타난 것이 한꺼번에 확 펼쳐졌을 때 아담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사물을 인지하면서요 호기심 천국이 돼요. 제가 이걸 딱 깨닫고부터는 제가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호기심, 사물을 딱 인지하면서 아이들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호기심입니다. 엄마 저 새는 뭐야? 저 하늘 왜 파래? 왜 나무들은 저 산에 저렇게 빼곡히 있지? 마치 아담의 첫 안식일과 같은 거예요. 아이는 뱃속에 있다가 이제 사물을 딱 인지할 때 그때 그 기분은 아담이 첫 안식을 맞이할 때 그 피조세계를 보는 기분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줘야죠. 근데 우리 귀찮다고 그죠? 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시끄럽다 어린이집 가자 이러고 그냥 막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이 아이 눈에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안식인지 몰라요. 아담의 이 첫 안식은요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피조세계에서 아담은 경작하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이것을 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 백성과 언약을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성막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이야. 그래서 안식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과 함께 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된다고? 안식일에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염려하고 걱정해야 된다고?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딱 명령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일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도대체 저 나라의 왕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만나가 섭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막 먹고 또 그 종과 여인들이 불을 안 피우면서 쉼을 막 얻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안식이구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 주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면서 율법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의 모든 결국은 결국 이 안식이구나. 제가 아들을 놓으면 안식이라고 주고 안식. 갑자기 너무 입에 착착 붙어요. 안식.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고 싶은 모든 복의 총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안식의 규례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인 안식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원래 주고자 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바로 첫 창조 때의 그 안식을 경험한 아담처럼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새하늘 새 땅이라는 안식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자로 이미 시민권을 받았고 이 삶을 지금 여기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며 훈련하도록 하셨으니 이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안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 안식은 단순히 내가 뭐 이렇게 율법 하나 지키고 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확고하게 해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뭐 질문할지 알아요? 목사님 그러면 119 대원은요? 경찰관은요? 간호사들은요? 군인들은요? 또 24시간 일해야 되는 또 서비스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런 것들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주일 안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도둑놈들이 날뛰게 되었고 그래서 경찰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게 된 거죠. 이것은 안식이 깨진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이라면 자기가 정말 그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어떤 비전이 있다면 뭐 군인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냥 단순히 어떤 직업으로서만 딱 구할 때는 웬만하면 좀 지킬 수 있는 직업을 구해서 이 땅이 길지도 않은데 여기서 좀 이 안식을 맛보면서 좀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이렇게 아담의 그 행위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잠시 맡겨놓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질이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본인이 안식일까지 막 희생해 가면서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사명, 정말 선교사적인 그런 비전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직업들 좀 될 수 있는 대로 좀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일 안식을 좀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주일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 믿고 주일 하루를 이렇게 완전히 빼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이 뭐 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행위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표시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주시고자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하늘 새 땅을 지금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이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본인들이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2세대들한테 정말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다음 세대들은 이 개념이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십시오. 주일 안식이야말로 최고의 날이다. 이날 하루만은 정말 특별하게 옷도 좀 좋은 걸 입히고 자유도 좀 더 많이 주고 어쨌든 이날은 내가 엄마 아빠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좀 해주면서 정말 복된 날이라는 거.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이러면서 정말로 이 안식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철저하게 새기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결국은 이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을 지금 맛보고 있고 또 이 안식을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아담이 그 경험했던 그 첫 안식 그것을 주시고자 날 이렇게 구원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안식의 이 복이 참으로 교회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어린아이와 어른들까지 다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안식과 또 기쁨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안식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리시며 결국은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인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의 복을 충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누리지 못한다면 새하늘 새 땅이 어찌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이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이 복을 하나님께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놀라운 안식의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온전히 이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안식을 지켜내며 또 이 안식을 누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